우리 동력자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오 목사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래요. 밥 안 먹어도 제 몸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말한 건 아니고 교회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하면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제가 압니다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섬찟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당 건축을 완성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출발입니까? 종착역입니까? 목사 한 수 받는 것이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는 출발입니까? 아니면 완성입니까? 출발일 뿐이에요. 출발을 완성이라고 오해하면 커트라인이 없는 오해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많은 교회가 예배당 지어놓고 분란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신실하게 봉사했던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옷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태도가 불량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질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동력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후배 우리 동력자들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을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신다. 정말 주님이 내 목회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는 쓰임받은 흔적이 많이 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과거에도 붙잡으셨고 미래도 내 인생과 내 목회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불타는 확신이, 그 확신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사용하시구나. 주님의 쓰심에 내 인생이, 내 목회가 드려진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다른 것 부족해도 당당하게 묵묵히 사역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정말 주님이 내 목회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존귀하게 보배처럼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희석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자아내는 우리 후배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를 받아듭니다. 이력서에 보면 학력이 괜찮아요. 경력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자신이 확신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증거해 줄 만한가?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선뜻 연약한 질그들 인생이지만 주님은 나를 오늘까지 사용했습니다 하고, 그건 교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뭡니까? 이미 다 아시죠? 목회는 관계입니다. 관계에 실패하면 목회 실패합니다. 관계에 성공하면 목회에 소유하는 성공자가 됩니다. 사실 목회는 성공이다 실패나 말할 수 없죠. 그것은 주님만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역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것은 그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할 때 목회의 핵심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 깨지면 다 깨집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집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오늘 드리는 짧은 시간 동안의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르는 최근의 찬송 가운데 놓칠 수 없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약한 나로 강하게. 저는 새벽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터전을 보면서 또 저 인생을 관조하면서 참 내 같은 인생을 주님이 쓰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도 참 급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가 좀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4대째 신앙의 가게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시고 오정년 목사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목회하고 저희 부친이 목회하니까 3부자 목회 집안이에요. 그리고 2대째 목회자 집안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걸어다니는 존 메가더처럼 실천신학 사진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훌륭한 멘토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의 청년기에 내수동교회에서 박이천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 한 분 잘 믿기 위해서 혈혈단신 월남하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강단에 모셨는데 이제 8순이 가깝잖아요. 8순으로 제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17년을 부교육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가장 능통하시고 매일 구약 몇 시간입니까? 2시간. 여러분 총신신대원 출신 아닙니까? 신약 2시간을 파는 목사님에게 배웠으니 여러분 그 그림자만 밟아도 뭔가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저희 멘토시기 때문에 또 여러 좋은 동력자들, 신신한 동력자들과 제가 젊은 날에 만났던 신앙의 동지들, 또 선교단체 믿음의 가족들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동력자가 받았으면 얼마나 더 잘할 것인데 나는 이게 반만 축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참 주님 앞에 황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꾸미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지어놓고 나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주님 앞에 황송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사용하신다, 이 확신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 그게 무슨 소용이요? 주님은 너의 과거에 너를 사용하셨고 지금도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이 불같은 확신이야말로 목회자의 영적인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IMF는 경제로 우리를 쳤지만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나를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내 지식과 나의 학문적인 것과 나의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좀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방에는 사진이 액자에 하나 놓여 있습니다. 좀 괜찮아요. 사진이 좀 크거든요. 국제 제자 훈련은 개원하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테이프 커팅을 할 때 제가 선 자리가,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섭리적으로 믿는 사람, 특히 목회자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또 뭐 요행이라든지 뭐 행운이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정말 섭리적으로 기자가
카메라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옥 목사님 되면 저희 형님하고 저 끝에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쪽에 있고 그것을 딱 잘라서 디사이플즈 매거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나에게 좀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진을 확대를 해서 제가 놔뒀어요. 늘 마음에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out of sight, out of mind 아닙니까? 늘 마음에 그걸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의 맞은편에 있었던 이중평 목사님은 별세 신학의 창시자 아닙니까? 얼마 전에 가셨어요. 영혼이 투명한 분입니다. 그럴 때 왜 주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마지막 주님 마음대로 아닙니까? 주님이 이쪽이냐네 이쪽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건 물론 주님의 주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왜 주님은 나를 남겨두시고 이 목사님을 먼저, 물론 영광스럽죠. 우리가 천국 입사는 영광스럽지만 그래도 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나를 남겨두셨는가 생각할 때 저의 남은 인생에 대한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한다 하는 확신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 있으면 영혼의 투명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 있으면 목회의 당당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존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좀 당당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읽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은 이 말씀이 잠언 29장 25절 말씀은 제가 지금 섬겨 있는 새로남교회 부임할 때 그때 개인적으로 주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립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거리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안전하리라. 싸움하는 교회. 여러분 가운데 위임식 두 번 한, 위임 투표 두 번 한 분 계세요 혹시? 그럼 자매결은 맺읍시다. 저는 위임 투표를 두 번을 했어요. 왜? 첫 번째 다 됐는데 노회에서 리젝트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와의 관계가 부드럽지 못했죠. 그 위임 투표 한 번 한 거 무효시킨 거예요. 억울하죠. 열받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그 견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그 순간 제가 생각해요. 주님이 정말 머리털까지 하신다면 저의 목회 현장에 있어서 다 하신다고 하면 저는 어떤 애티튜드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일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위임 투표를 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가라고 하신 분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도 지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내신 분이 과정도 책임지시고 결말도 짓게 하신다는 마음의 강철 같은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표류하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고래 가운데서 고래가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육지에 나와서 스스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해양학자들이 어떻게 바다에 살아야 되는 고래가 무트로 나왔는가? 그래서 몇 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고래는 그래도 좀 지능지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지가 좀 발달한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가족 가운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무트로 올라간 동료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왔다. 이런 좀 약간 황당한 그런 이론이 있어요. 고래가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그런 어쨌든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이론 가면 바다 안에 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다고 여러 가지 솜이 있죠. 음파 탐지기라든지 그리고 큰 선박들의 엔진의 소리라든지 이것 때문에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 속에서는 음파가 빨리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헷갈리는 것 때문에 또 방향 감각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귀 부분에 있는 방향감을 감지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다. 근데 최근에 왜 고래가, 멀쩡하던 고래가 무트로 올라와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자살을 하는가, 그 이유를 밝혔는데 자기장이 교란된 탓 아닌가. 그 이론을 낸 사람이 영국의 킬 대학의 클라우스 판젤로브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교란 때문에 방향을 잃어가지고 바다에서 뛰어놀아야 될 고래가 무트로 올라와서 급기야는 죽음을 당한다. 길 잃은 고래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든지 아직까지 완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래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은 목회자가 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까? 목회의 안전지대는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 가서 배우면 목회가 안전하다고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불을 받으면, 체험을 하면 이 사람의 목회는 안전이 보장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학을 나오면, 어떤 신학을 하면, 어떤 곳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이 사람의 목회는 안전하다고 말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사실 저 자신에게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부임한 교회는 8분으로 구성된 장로님 당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신무장로님. 그리고 한간에는 목사 독재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독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신정정치를 구현할 뿐입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지난 12년 동안에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은 거예요. 처음에 4, 5년 동안에는 제가 부임한 지 10년이 지나고 만 10년, 11년째 이제 이번 가을에 접어들거든요. 처음에 와서 계속해서 당회원들 가운데 분규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일꾼을 세웁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물들게 하려고 일꾼 세웁니까? 멀쩡한 사람도 직분 주면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때에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부임해서 2년 지나서 교회 짓기 위해 땅을 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2년 4개월 동안 교회를 짓고 나서 작년 6월에 입당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일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입당할 때 일꾼 같이 서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논공 행상이 있어요. 건축할 때 누가 더 헌신했느냐, 물질 헌신이든지 치맛바람을 많이 날렸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 관계되는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딱 끝나면 해산합시다. 그래서 작년에 6월 14일에 입당 예배 드리고 7월 9일에 무주의 리조트에 가서 등산 한번 하고 내려오면서 해단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충성했네 덜 충성했네 충성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웁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을 세워서 입당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새로남교회 건물을 세웠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문보다 더 뛰어난 소문이 뭔가 하면 사람 잘 세우더라, 인물을 세우더라,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인물을 세우는 교회로 그렇게 저는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Praise the Lord and raise the people. Praise the Lord,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람을 raise, 세우는 것이 목회다. 또 목회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Large to celebrate, 축제할 정도로 큰 것, 사람의 숫자나 규모나 그리고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
뿐 아니라 small to care,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받지 아니하고 존중받고 돌봄을 받는 공동체. large enough to celebrate, small enough to care, small enough to care. 여러분, 이런 교회 구조가 주님이 원하는 구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선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내적인 구조, 목회자의 영적인 구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10년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모습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그걸 국가 경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5년, 10년 후에 그리고 종말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인생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목회 경영, 교회 경영,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너무 여러분 나쁘게 접근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경영하려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음속에 주님, 제가 교회 부임의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나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말을 한 일이 없고 또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도는 분명히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어떤 것을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일꾼을 세우는 이것은 목회 보너스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이 온전히 낭비되지 아니하고 드려진다면 그것보다 더 마음의 감사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님들의 목회 현장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에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47장에 있는 대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그 찬송, 저는 이 찬송을 늘 기쁘게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내가 해석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십니다. 이러한 불타는 확신이 목회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이 말은 유력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사람들 관계를 깨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져 정말 다른 사람이 배신 때리기 전에는 내가 먼저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은 인간의 정말 추악한 일이 다 드러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이 어디로 기울어질 수 있는가 하면 주권자에게, 유력한 자에게, 돈 있는 자에게, PhD 학위 가진 자에게 뭔가 마음이 쏠렸어요. 마음의 중심축이 주님께로부터 사람에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속에 경영하지 않으면, 원칙을 세워서 경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보니까 많으나 그랬으니까 이걸 영유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놔두면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죽은 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이걸 목회라고 생각할 때 목회는 누구에게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확신이 불같이 있으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장에서 되는 일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 전화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나 연락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사의 중요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휴대폰이 있는 것은 하나, 강사로 갔다가 예기치 않게 차가 밀릴 때, 그때 조금 늦어집니다. 이럴 때는 필요하더라고. 그때는 제가 빌려서 옆에 사람 걸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산 사람은 계속 살 것이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얼마나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합니까? 물론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있지만은, 휴대폰 사역이 여러분 우리의 중심 사역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중학생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야, 어디 왔니? 나는 지금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학교 가면서 그렇게 하면 휴대폰으로 서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냥 학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실에 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정문에서 500m 떨어져 있다 오바, 적어도 100m 전방이다 오바, 그 쓸데없는 걸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대학생 청년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선교원금 1, 2만 원 돈 내기가 아까워하면서 휴대폰비 몇만 원씩 내면 너 회개해라. 주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어떤 그런 인생을 쓰겠느냐. 젊은 날부터 헌신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 물질로 헌신하는 것,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주 앞에 쓰임을 받겠느냐. 그래서 휴대폰 내버리라고 그래요. 제가 휴대폰에서 사정은 슬퍼하겠지만은, 여러분,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우리 중에 너무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일도 많습니다. 갔다가 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죽은 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이 가운데 한 분도 여기에 속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역사하심,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8월 17일에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에서 수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총회 장소가 급작스럽게 다른 교회로 바뀐다고 하는 통보였습니다. 장소 문제하고 두 번째,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그 정치적인 안정이 말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제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올무가 됐겠죠. 걸다 걸리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 찾았구나,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에 좀 분노가 좀 일어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은 주일 나다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교우들,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다음에 대학부 청년부 소그룹 인도자들 다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담임 목사는 내심 총회 장소 변경되었다고 말하려고 모아놨는데, 그때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줘,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여차여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큰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저에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편 감사했는데, 여러분, 목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당당해질 수 있죠. 그거 믿으면 뭐 좌불안석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찬송 한 장 하고 바로 기도로 들어갈 테니까요, 시간에 대해서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의 목회 현장을 보노라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 위임 시간 후 참석자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도 않은 때에 이 임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필자는 최근에도 슬픈 소식을 들었다. 장래가 촉망되는 목회자가 30년 목회한 전임자의 뒤를 이어 담임으로 부임한 지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주님의 인도함이 잘못되었는가? 그 목회자가 잘못 인도함을 받았는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확신하기에 그 목회자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목회자는 서울에서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 어떤 목회자는 사이즈가 큰 교회라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어떤 목회자는 큰 차를 준다면 단번에 승낙한다. 어떤 목회자는 미국에서 오라면 달려간다. 과연 그럴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목회자의 변질과 나약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투명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출발이 희미하니 과정이 온전할 리 없고 결과 역시 튼실한 열매를 맺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삶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었다. 왜인가? 사람이 볼 때는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니 궁전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롯은 비옥한 소돔을 택하여 자리를 잡았으나 늘 그의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으리라. 이에서 보듯 주의 종의 확신과 자유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예리한 분별과 겸손한 순종을 기초로 함을 알 수 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왕궁의 정원이 될 수 있고 멸류관의 자리가 단두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다. 무릇 목회자의 행복은 내 목회지는 내가 선택한 곳이기 전에 주님께서 골라주셨다는 확신에 있다. 목회의 혼란은 영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혼란은 영적인 불투명함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모든 영적 불투명함은 목자장이신 주님과의 투명하지 못한 영혼 경영 때문에 발생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부탁은 사실 저 자신의 개인적인 다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어느 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되는가? 어느 때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될까? 그는 날마다 고백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나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목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배고플 때 그 요새로 말하는 경제 문제, 육신의 필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빛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의 노년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만 백성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노라? 여호와를 섬기노라.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자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목회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과 유다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해서 아람과의 전투를 위해 모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유다왕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그럴 때에 아합이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0여 선지자를 모아놓고 올라가는 것이 가냐고 그러니까 모두가 쌍수를 들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뭔가 좀 미심쩍어요. 이 사람들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영 시원치 않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나한테는 좋은 소리를 안 한다고.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불러야지. 그게 왕이 그 무슨 말이요? 불렀어요. 여러분 400여 명입니다. 모두가 입에 침이 튀도록 칭찬하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지금도 마음에 오직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남들이 다 좋다고 했을 때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영롱한 별처럼 미가야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회의 안전지대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영혼의 투명함, 주님과의 친밀함, intimacy with God, 주님과의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영적인 역동성이 있으면 오늘까지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주 뜻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과 저의 목회의 안전은 주님께 있음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십시다.